우리가 몇 주 전에 한번 생각해 보았던 것들을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보고 상기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모세오경이라고 해서 창세기서부터 신명기까지 5권을 갖다가 서로 따로 이렇게 이해하고 또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5권을 하나의 통으로 이해를 해서 토라라고 이름을 붙여 그들은 읽고 또 암송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5권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다 하나하나 분리된 것이 아니라 전체가 하나로 되어져 있는 것인 것을 우리가 먼저 염두에 두고, 그렇다면 이 모세오경이라는 토라라는 이 5권에 합친 핵심 주제가 뭔지를 먼저 확실히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주제를 가지고 되돌아보며 창세기와 출애굽기를 보고, 그리고 현재의 민수기와 신명기를 보면서 앞으로 다가올 여호수아를 바라볼 수 있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때 마태복음을 시작하는 그 타이밍에 이것을 설명하면서 이 5권의 하나로 된 핵심 주제가 뭐냐라고 했을 때 이것입니다.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시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그래서 이 말을 가장 잘 대표하고 있는, 이 의미를 대표하고 있는 성경이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이다라고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많이 읽었던 성경이지만은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보면은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 모세오경이라는 5권의 통책의 핵심이 바로 19장 5절과 6절입니다. 그래서 그 앞에는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셔야 됐었는가에 대한 그 과정을 창세기서부터 설명을 하고, 가까이에 창세기 후반에서 출애굽기 초반에 보면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당신의 백성 삼으시려고 출애굽시켰다라는 말이 오늘 나오게 되어집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은 이 하나님의 백성된 이스라엘 민족이 들어가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한 제사장의 나라로 살아가도록 가나안 땅을 준비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냥 가나안 땅에 바로 들어가게 하는 게 아니라 오늘 그들을 광야에 머물게 합니다. 그래서 이 광야에 머무는 기간을 다른 말로다가 사람들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광야의 신병훈련소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시켜서 어떻게 하든지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의 백성으로 잘 살아갈 수 있게끔 만들려고 하나님은 준비를 시킵니다. 그 바로 하나님의 훈련시키는 그 대목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지금부터 얼마간 볼 민수기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민수기 하면은 이런 생각을 갖고 있죠. 민수기 하면은 영어로 넘버라고 하니까 이 숫자를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나 민수기 1장 1절에는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번 보시면, 화면을 통해 보면은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우리 성경에는 이게 처음에는 이렇게 나오지 않지만 원문에는 이 말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광야에서 하나님은 이 말씀으로다가 이스라엘을 위로도 하시지만은 더 중요한 목적은 훈련시키는 거예요. 훈련시키는 것.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주일 이 예배를 드리면서 말씀을 선포하고 듣고, 저도 선포하면서 제가 선포한 말씀을 듣게 됩니다. 근데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제일 먼저 생각하는 건 무엇이냐면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먼저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이 말씀을 듣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훈련의 한 단면 가운데 하나라는 거. 여러분, 이 말씀을 들을 때 사람들은요, 말씀을 듣고 거기서 그치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약속의 말씀이든
명령하시는 말씀이든 그것을 들었을 때 그것을 즉각 순종하게 되어야 되는데, 즉각 순종할 수 있는 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는 훈련이 철저히 된 사람만이 그 말씀을 들었을 때 바로 순종을 합니다. 근데 이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훈련이 내가 이 광야를 지난 경험과 광야 속에서의 훈련소 속에서의 훈련으로다가 다져진 사람이 아니면은 이 약속의 말씀을 들었을 때 그게 내가 쉽게 순종의 자리로 나아가지 못합니다. 내 눈에 보이는 현실, 내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은 내가 생각하는 앞날에 대한 막막함, 이것이 순종의 자리로 나가지 못해요. 그래서 민수기는 이 하나님 여호와가 말씀하시다라는 이 표현을 반복해서 씁니다. 특별히 상황이 바뀔 때 제일 서두에 이 말을 하게 되어집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보게 될 13장에도 서두에 이 정탐꾼의 이야기인데, 이 서두에 13장 1절을 보시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라고 이렇게 말하고,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을 즉각 따라 행하게 되어집니다. 자, 이런 모습 속에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고 즉각 명령을 따라 순종하는 이 사이에 뭐가 있느냐 하면은 하나님에 대한 전폭적인 신뢰와 믿음이 전제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전제가. 근데 이게 내가 그냥 어느 한순간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렇게 하겠다 이렇게 돼서 되는 게 아니라요, 이 어려운 광야길을 겪어가면서 하나님밖에 없다는 처절한 그러한 깨달음과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된다는 처절한 신뢰를 내가 하게 됐을 때, 이 훈련이 다져졌을 때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면은요, 그 다음에 내가 내가 훈련됐을 때 그렇게 됐지, 아멘 하고 가라 하면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민수기는 이게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의 훈련이 전제된 것이라는 것 속에서 이게 중요한 장면이 바뀔 때마다 이 말을 꼭 하게 되는 겁니다. 다음 주에 한번 볼 건데 15장 1절도 한번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라고 하면서 15장의 이 내용들 바로 서두에도 똑같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정탐꾼의 이야기는 이 정탐에서 탐지하고 그 땅이 어떤지를 파악해서 하나님께 보고하라, 이게 정탐의 목적이 아니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본 것처럼 이 정탐의 목적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훈련시키려고 정탐을 보내는 것이라는 사실을 먼저 저와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민수기에 나오는 어떤 명령이나 말씀이나 어떤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신뢰할 수밖에 없다는 이 처절한 필요성을 깨닫고 그것을 깊이 굳은 살이 배길 정도로 그렇게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훈련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돼요. 어려움이 닥쳤을 때,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이것을 훈련으로 여기고 내가 굳은 살을, 마음의 굳은 살을, 내 신앙의 굳은 살을, 믿음의 굳은 살을 견고하게 해나가게 되면은 언젠간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처럼 내 앞에 펼쳐지는 새로운 일 속에서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새로운 일들을 하게 됩니다. 자, 이런 의미에서 정탐꾼의 이야기 한번 같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냥 바로 들어가게 하실 수도 있는데 굳이 이 정탐꾼을 보내면서 뭐를 파악하고 오라는 이런 명령을 주십니다. 한번 13장 18절서부터 20절까지 보면은 이 정탐해야 될 내용들이 있는데 이런 것입니다. 그 땅 거민이 강한지 약한지, 많은지 적은지, 그 땅이 좋은지 나쁜지, 성읍이 진영인지 산성인지, 토지가 비옥한지 메마른지, 나무가 있는지 없는지 탐지하라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것만 보면은 언뜻 보면은 그런 마음이 들죠. 하나님이 그 땅이 어떤지 파악해 갖고 하나님께 보고하라라고 이렇게 하신 것처럼만 보여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약속의 땅으로다가 다 예비한 가나안 땅인데, 아니 그 땅을 모르셔갖고 이렇게 탐지하고 정탐해서 보고하라,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겠습니까? 그건 아니죠. 뭔가 다른 이유가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뭐냐? 오늘 저와 여러분이 민수기 지금 금방 서두에 말한 것처럼 훈련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무슨 훈련이요? 바로 신앙의 이 영적인 이 굳은 살이 배기도록 훈련시키려고 하신 거예요. 신뢰해야 된다. 내가 앞으로 들어가는 너희에게 신명기를 통해서 이런 명령 저런 명령 막 쏟아 부어줄 텐데, 니네가 견고하게 훈련되지 않으면 그 말씀 못 받아들인다. 그 말씀대로 가나안 땅에 가서 절대 못한다. 훈련해야 된다. 광야지만은 이 광야를 지나는 이것 속에서 네가 너무 그냥 넋두리만 하지 말고 훈련 잘해야지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 한다. 여기서 우리는 한번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가나안 땅을 왜 정탐하라고 하셨나요? 여러분들, 정탐이라고 하면은 우리들이 한글 사전을 통해서 익히 알고 있는 것에 너무나 고정되어 있어요. 상황을 파악하고 내가 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결정할 때 우리는 이것을 정탐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어쩌면 이것을 파악한 다음에 싸우기 위해서 어떤 전략을 짜야 되지, 이런 것을 만들기 위해서 정탐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정탐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정탐꾼을 보내신 목적도 그렇지 않아요. 단순하게 팩트 체크가 아니에요. 오늘 그 사실 속에서, 그 현장 속에서 그 막막한 문제가 닥쳤을 때, 아, 하나님밖에 없구나. 하나님만이 우리의 힘이구나. 하나님을 신뢰해야 되는구나. 그분 말씀 들어야 되는구나. 이거를 깨달아야지만, 그리고 그것을 해야지만 내가 산다는 것을 깊이 뼛속까지 그것을 깨닫도록 하기 위한 목적에서 이걸 훈련시키려고 정탐을 보냈다는 사실 꼭 기억하세요. 정탐은 파악하라고 보낸 게 아니고요, 오늘 하나님을 신뢰하라고.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직장과 사업장과 무엇을 할 때 다 그 지역을 정탐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의 일반적인 사람들의 패턴이에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을 때는 그곳에 이것을 하면 얼마만큼의 수익성과 경제와 어떤 것들이 될 것인가를 파악하는 것도 필요하지만은, 우리를 보내신 그러한 훈련의 목적이 뭔가? 하나님 신뢰하라는 것이구나.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것이구나. 이것도 그 속에서 같이 파악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정탐꾼을 보낸 다음에 중간에는요, 정탐을 한 내용들이 나오게 되고, 이제 그 다음에 27절,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본문에서는 정탐꾼이 보고를 합니다. 언뜻 보면은 두 가지를 보고합니다. 2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입니다 하면서 좋은 면을 보고하고, 또 그 다음에는 28절에 보면은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힘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안악자손을 보았으며 라고 이렇게 합니다. 그러나 부정적인 면이 보인 거예요. 이게 우리가 할 수 없는 부분이 보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정탐꾼들은 두 개를 보고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렇게 오해하게 만드는 게 우리의 접속사 그러나 때문에 그렇습니다. 원래는 이 그러나라고 돼 있고, 또 영어 성경에는 그러나, 그렇지만 등등 이런 표현들로 씁니다. 근데 이거는 이 원문이 갖고 있는 이스라엘 원래의 말의 중요한 의미를 전반적으로 전체적으로 담아내지를 못해요. 오늘 거기에 제가 이렇게 써놨는데 헤페스키라고 했어요. 헤페스라는 말과 키라는 사이에 이렇게 딱 줄이 하나 거 있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헤페스키라고 하면 뭐가 되느냐 하면은요, 앞선 내용을 제한해 버립니다. 뒤의 내용이. 그래서 뒤의 내용이 너무 커서 앞에 거는 완전히 무시해 버리고 완전히 제하여 버리고 뒤의 것을 강조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앞에 것을 무의미하게 만들어 버려요. 그러면서 결론으로다가 뭘 만들어내느냐?
그래서 나는 할 수 없다. 이걸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중요한 이런 표현 에페스키라는 말을 붙임으로 말미암아 실제로 대부분의 12명의 정탐꾼 가운데 대부분의 보고자들은 에페스키 보고를 했어요. 뭐냐? 뒤에 게 너무 커서 앞에 게 좋으면 뭐 하냐는 거예요. 앞에 게 아무리 좋으면 뭐 하냐는 거예요. 나는 할 수가 없는데. 그래서 결국에 하나를 보고한 겁니다. 뭐냐? 포기하자는 거예요. 포기하자. 접자는 거예요. 하지 말자는 거예요. 그거 해보나 마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에페스키라는 말이 가지고 있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두 개 같지만은 뒤에 게 앞에 거를 집어삼킴으로 말미암아 하나를 돌출하는데 그건 바로 포기, 절망입니다. 여러분, 해보지 않고 앞의 내용을 미리 포기하게 만드는 에페스키의 아주 중요한 용도 의미입니다. 이런 말을 하죠. 그거 제가 하면은 좋겠지만은요. 제가 뭐 가진 게 있나요? 제가 뭐 배운 게 있나요? 제가 할 능력이 있나요? 제가 그런 일 해보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이거 다 에페스키에 다 내가 빨려 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정탐꾼들은요, 풍요를 보았어요. 근데 자신들의 능력으로 이러한 어마어마한 성읍과 여리고 성과 같은 거, 그리고 큰 거인 족속들, 이런 자들을 상대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해보나 마나 한 건데 왜 우리가 거기에 가야 하느냐 하는 거예요. 그들은 지금 보는 것만 갖고 판단하면서 지금 뭘 잊어버렸느냐. 13장 2절에 내가 지금 너희를 가나안 땅에 지금 들여보내려고 준비하고 있다는 하나님이 준비한 게 가나안 땅이라는 것을 잊어버렸어요. 하나님이 여기에 주체라는 것을 잊어버렸어요. 여러분, 우리는 에페스키 하면서 사실 포기할 때가 많습니다. 내가 이게 안 돼서 나는 못해. 나는 이게 없어서 더 이상 공부를 못해. 나는 능력이 안 돼서 그게 주어진다 할지라도 나는 못해. 여러분, 너무 많은 것들을 갖다가 포기할 때가 있어요. 오히려 여러분, 그게 보이십니까? 나는 건강이 안 돼. 나는 물질이 안 돼. 나는 이미 나이가 들었어. 나는 이미 모든 능력을 상실했어. 여러분, 이 문제가 지금 보이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쓰시려고 하는데 혹시 접은 게 있고 포기한 게 계십니까? 이 에페스키라는 이 표현의 용도 때문에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은 왜 도대체 정탐하러 보내서 왜 우리를 포기할 마음을 갖게 하셔서 포기하게끔 하셨는가? 하나님이 그러고 싶으시겠어요? 아니에요. 그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 그 문제 앞에서 니네가 마음과 신앙을 견고히 훈련할 기회를 주는 거예요. 무슨 훈련이요? 야, 깨달아야 됐어요. 내 힘으로는 할 수 없구나. 그러나 내 힘으로 할 수는 없지만은 이 가나안 땅을 지금 준비해서 주시는 분이 나는이라고 13장 2절에 말하며 하나님이라면은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능력 주시고 하나님의 앞서 행하심이 있다면은 오늘 하나님이 이걸 하시지 않겠는가? 그러면 나는 내가 해야 될 건 뭐냐? 나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다. 그리고 그분이 하시는 말씀에 대해서 내가 굳게 믿고 자꾸 좌로나 우로나 흔들리지 말고 중심 잡고 바로 가고 있으면은 하나님이 나에게 예비한 그 가나안 땅을 들어가서 얻게 하실 거고, 그래서 그곳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실 거다.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나를 통해 하나님이 일하실 거다. 이거를 깨달으라고 이 에페스키의 상황을 하나님이 보게 하시기 위해서 정탐을 보낸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 속에서 정말 여호수아는 잘 순종을 했습니다. 그 예를 조금 있다가 여호수아 2장에서 보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정탐꾼을 보낸 진짜 목적은요, 그래서 그 상황을 보며 포기하게끔 한다. 하나님이 막 내 마음속에 무엇인가를 주셨어요. 어떤 사람에게는, 젊은이에게는 저 외국에 나가서 공부할 수 있는 마음을 주셨어요. 근데 나에게는 경제적으로 여건도 안 되고 나의 언어에 탁월한 능력도 안 돼요. 아유, 나 같은 사람은 뭐 그런데 뭐 그게 있겠어? 저는 공부하고는 멀어요. 에페스키에 다 묻힌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그 마음을 주셨으면 하나님을 내가 그런 상황에서 더 신뢰하고 하나님께 더 간절히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더 간절히 매어 달리는 이 훈련 속에 견고하게 훈련되어져 하라고 그 상황을 주신 거지, 절대로 포기하라고 주신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그 상황을 보게 한 건 뭐냐? 훈련시키려고 그러는 거예요. 훈련. 무슨 훈련? 하나님과 그분의 약속을 굳게 신뢰하는 훈련이에요. 굳게 신뢰하는. 야, 그래서 이런 상황이 저와 여러분에게 또 온다면은, 그래, 내가 이럴 때 내가 뭔가를 하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시도록, 그리고 내가 할 것은 하나님을 더 붙잡는 것이고 그분이 하시는 말씀을 내가 신뢰하며 나가는 거다. 이거 잘하자. 이거 잘해야지 이 어려운 상황에서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이 하시는 새 일을 볼 수 있다. 잘하자. 굳게 마음을 먹는 훈련을 하라고 이 상황을 이 정탐꾼의 눈에 보게 하신 거예요. 그런데 갔다 와서 오늘 보고한 것처럼 정탐꾼들이 보고하며 나타나는 반응이 나옵니다. 생각해 보세요. 완전히 이 앞에 에페스 키 때문에 다 포기되고 절망되고 이건 끝이야, 하면 안 돼, 우리 모두가 죽어, 이 결론을 내버리니까 결국에 정탐꾼들은요, 눈에 보이는 것을 가지고 눈에 보이는 것을 기준으로 해서 다 판단했어요. 그러니까 앞에 27에서 29절에 나오는 이 보고는 이 12명의 정탐꾼의 대부분이 다 이렇게 보고한 거예요. 그런데 오늘 30절을 제가 끝이 아닌데 새롭게 시작하는 부분에서 읽은 거는 갈렙, 14장에 가면은 여호수아와 갈렙은요, 이 모든 사람이 일반적으로 보고 판단할 수 있는 그것에서 새로운 것을 보며 새로운 것을 제시하는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오늘 이런 상황을 보면서 할 때 안 돼, 안 돼, 안 돼, 모두가 다 안 된다고 말, 이게 정상이에요. 안 되는 게 정상이에요. 하면은 큰일 날 것 같이 보이는 게 정상이에요. 그런데 그러지 않은 사람도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에는 이 컴퓨터의 사양들이 뭐 586 등등등등해서 좋아져 갖고요, 뭐 등등 이게 좋아져서 이 말이 없어졌지만은 예전에 옛날에 컴퓨터, 좀 죄송합니다만 오랜말이라 도스라는 뭐 이런 시스템으로 됐을 때 거기서 조금 지났을 때 생겨난 말이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위기라는 말이 있었어요. 이 말은 그냥 줄임말입니다. 뜻은 무슨 말이냐면은 당신이 보는 것이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말이에요. 이 말은 뭐냐면은 모니터에 나오는 그대로 이것이 프린트돼서 출력될 겁니다 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는 이러한 것까지 도달하지 못했다는 것이죠. 지금이야 물론 어마어마한 것들이 나오지만은 아주 오래 전에는 이런 말이 있었어요. 그래서 화면에 보이는 그대로 프린트됩니다. 이 말은 뭐예요? 눈에 보이는 그대로 결과가 나옵니다. 지금 많은 이 정탐꾼들의 보고가 무엇이냐? 내가 눈에 본 대로 그대로 보고합니다, 이거예요. 그런데 지금 모세가 어떻게 보낼 때 어떤 말을 했는가? 17절 한번 보세요. 13장 17절에 보면 이런 말을 합니다. 모세가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그들을 보내며 할 때, 여기에 정탐은 목적이 뭐냐 하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상황 보고 어렵고 힘들고 이런 것들이 혹시 보이더라도 그것을 포기하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 더 붙잡으라는 사인이구나, 이렇게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보냈어요. 그런데 뒤에 보면은 18절에 그 땅이 어떠한지 정탐하라 할 때, 여기에 18절에 정탐하라는 말은 실제는 원문은 정탐하라가 아닙니다. 이해하기 좋게 우리 의역을 해놨어요. 실제 말은 보고 와라입니다. 보다라는 말이에요. 보다. 그래서 니네가 눈으로 보는데 눈으로 보이는 그대로만 너희들이 오는 게 아니라, 너희들이 중요하게 눈으로 보지만은 정탐을 하면서 진짜 너희들이 돌아와야 되는 거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고 하나님을 내가 더 신뢰해야 된다는 것을 굳게 마음에 갖고 오라는 의도가 이 모세를 통한 하나님의 명령 속에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정탐꾼들은 뭐만 하고 왔느냐? 보고만 왔어요. 눈으로 보는 것만 하고 왔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게 기준이 되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도 없어요. 하나님을 신뢰하겠다는 마음도 없어요. 하나님이 이 땅을 주셨다는 확신도 없어요. 말씀에 대한 순종도 없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31절에 결론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이 결론이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호수아의 2장에 가게 되면은 정탐꾼을 또 보냅니다. 이 정탐꾼을 여호수아가 이번에는 보내요. 근데 이 정탐꾼을 보낼 때 그때도 보고 오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여호수아 2장을 여러분이 가서 한번 살펴보세요. 여호수아 2장에 가서 보고할 때는요, 뭐 성읍이 어떻고 어떤 무기들을 가지고 이런 말 하나도 없습니다. 뭐가 나오느냐? 기생 라합이 등장을 해요. 기생 라합을 통해서 자기들이 여러 가지 받겠지만은 모든 걸 생략하고 여호수아 2장에서 딱 중요하게 언급되는 건 뭐냐? 기생 라합의 말이에요. 우리가 너희 여호와 하나님이 너희를 여기까지 어떻게 인도했는지를 알고 우리 이 땅 모든 거민이 두려워 떨고 있다. 그러니 너희가 이 땅에 들어올 때 제발 나와 내 가족만큼은 꼭 구원해 달라. 이 정탐꾼들은 갔는데 뭘 듣고 왔느냐 하면은요, 본 걸 끝이는 게 아니라 뭘 깊이 깨달았냐 하면, 와,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이 여호와 하나님이 이렇게 위대하구나. 우리가 이 땅에 들어왔을 때 어떻게 되는가? 이 위대한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가 붙잡고 이 말씀대로 순종해야 돼. 결국에 다음에 계속 펼쳐지는 일들 속에서 이 여호수아 세대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에 전적인 순종을 하고 나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보는 게 기준이 아니라 왜 이걸 보게 하셨느냐, 정탐의 의미와 목적을 알아야 돼요. 그 속에는 와, 하나님밖에 없구나. 내가 잘난 척해서 될 문제가 아니구나. 와, 이건 하나님만이 해결하셔야 되는구나. 이거를 깨달으라는 거예요. 근데 이걸 못 깨달으니까 어떻게 해요?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다. 이 말은 뭐냐? 하나님은 능력이 없고 하나님이 우리가 믿을 만한 분이 못 된다. 이런 말을 하는 거죠. 너무 사람이 다급해지면은 신앙인들도 이런 말을 합니다. 믿는다고 되는 게 아니더라고. 이렇게 상황이 벌어지니까 믿는다고 될 문제가 아니야. 저는 여러 번 들었어요. 그럼 도대체 그 상황을 맞닥뜨린 우리는 누구를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다른 누구를 의지해야 될 게 뭐가 있습니까? 오늘 하나님은 그걸 보게 했을 때는, 그 문제에 직면하게 됐을 때는 오히려 믿는다고 될 게 아니야가 아니라 나는 더 하나님만 믿어야 돼. 하나님만 더 신뢰해야 돼. 이거를 훈련시키려고 그걸 맞닥뜨렸는데 믿는다고 될 게 아니야. 이렇게 말하면은 우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오늘 그들은 결국에 그렇게 본대로 판단하고 결론 내린 그 결과는 무엇이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27절에 말한 그 땅을 나중에 32절에 가니까 뭐라고 말하느냐?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나방이 불구덩이에 들어가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이건 죽으러 들어가는 땅이라는 거예요. 결국에는 그곳에 들어가는 것은요, 우리가 들어가야 다 죽음밖에는 기다리는 게 없다는 거예요. 결국에 이렇게 본대로 하나님 신뢰 훈련이라 여기지 않고 본대로 판단하고 결론한 1세대들은 여호수아와 갈렙을 빼고는 모두가 다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다 들어가지 못했어요. 오늘 결국에 그들은 하나님과 그분에 대한 약속에 대한 확신과 신뢰가 없으면 만일에 그들이 들어간다 할지라도 기다리고 있는 게 요단강을 건너야 돼요. 그리고는 여리고성을 지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 안악자술이라는 거인 족속과 싸워야 되는 거예요. 결국에 이걸 직면할 수밖에 없는데 오늘 정탐하고 돌아온 상태에서 이미 다 포기해 버렸는데 혹시 그래도 들어간다면은 그들 스스로가 말하는 말이 무엇이냐? 우리는 오늘 33절 보세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 메뚜기라는 거는요, 두 가지의 특징을 갖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한 가지에만 집중하는 것 같아요. 메뚜기는
약한 존재예요. 약한 존재. 아주 보잘것없이 약한 존재예요. 그러나 이게 때를 지으면은 재앙을 가져오죠. 그러나 하나가 있을 때는 약한 존재예요. 근데 이 메뚜기의 진짜 더 중요한 특징은 뭐냐면은 어떤 어려움이 딱 그리고 위협이 딱 오면은 메뚜기는 펄쩍 뛰어서 다른 데로 간다. 물론 다른 동물들도 그렇죠. 근데 메뚜기는 뛰어다닌다는 거예요. 저희가 지금은 이렇게 공부할 환경들이 좋아서 저희 카페에서도 우리 청년들 공부하는 걸 보는데 너무너무 좋은 데가 너무 많아요. 그런데 저희의 선배 세대는요, 이 학교 다닐 때 도서관이라는 데 자리 잡기가 이렇게 쉽지가 않았어요. 넉넉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시험 때가 되면은 자리가 부족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남이 빈 자리인데 누가 책을 갖다가 다 갖다 놨어요. 여긴 내 자리요 하고 보면 그 자리에서 공부하는 거예요. 공부 막 하다가 그 책 주인이 와서 여기 제 자리인데요. 그러면 다른 데로 또 펄쩍 뛰어서 가요. 거기서 공부 또 해요. 여기 또 제 자리는 또 펄쩍 뛰어서 빈 자리로 가요. 이런 학생들을 가르쳐서 뭐라고 그러죠? 아, 잘하시네. 메뚜기라고 그래요. 메뚜기. 이게 바로 어떠한 일이 주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그렇게 직장을 위해서 간구하고 기도하고 사업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고 길 열어주셔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전폭적인 순종의 훈련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걸 얻으면은 어떤 어려움에 직면하면 뭐가 되느냐, 나도 모르게 메뚜기가 돼서 또 다른 데로 가는 거예요. 또 다른 데로 가요. 또 다른 데로 가는 거예요. 오늘 내게 직면한 그 속에서 오늘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훈련하려고 하는구나. 여기서 하나님이 나를 훈련시키려고 지금 줬구나. 그럼 내가 훈련을 잘하면은 하나님은 또다시 그 자리에서 귀하게 쓰는 겁니다. 여러분, 삼키는 땅을 축복의 땅으로 갱신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구나라고 여호수아와 갈렙은 봤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여기를 내가 도망가야 되는 것이 아니라 포기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받느냐 하면은 내가 뭘 해야 되지 하고 사명을 그곳에서 보게 됐어요. 삼키는 땅에서 내가 뭘 해야 되지? 우리가 들어가서 무엇 하지? 내가 무엇 할지를 보는 사명을 보는 그러한 땅이 되었어요. 여러분, 오늘 내가 주님을 믿고 있을 때는 그곳이 삼키는 땅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어떻게 축복의 땅, 저주받은 이 조선 땅을 어떻게 축복의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바꿔가는가, 내가 필요하신가 보다 해서 가는 겁니다. 오늘 13장 2절 다시 한번 볼까요? 화면을 통해서 볼까요?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 누가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고자 하는데 이 세상에 어떤 것이 가로막을 수 있어요? 가로막지 못해요. 하나님은 가나안 땅이 자신이 주는 땅이라고 명백하게 말합니다. 이 사실을 굳게 받아들이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약속의 말씀에 대해서 굳게 믿기로 훈련이 잘 된 갈렙의 반응을 보시기 바랍니다. 3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라고 했는데 여기에 취하자라는 말은 싸워서 빼앗자 아닙니다. 싸워봤자 다 패할 수밖에 없어요. 여기서는 뭐라고 하느냐,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했으니까 취하자라는 말의 원뜻은 무엇이면 상속받자라는, 우리가 받으러 가자는 거예요. 받으러 가자. 그래서 14장을 참고로 한번 보면 14장 8절 9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다 주체가 누구예요? 여호와예요. 여호와께서. 여러분, 갈렙은요 결국에 이때를 회상합니다. 나중에 민수기가 아니라 여호수아 14장, 똑같은 14장이지만 여호수아예요. 여호수아 14장에 가면은 갈렙이 여호수아하고 대화를 하면서 이때를 회상합니다. 우리가 그때 정탐하고 와서 보고했을 때 여호수아여 알지? 그때 우리가 어떻게 했느냐 하면서 여호수아 14장 12절에서 여호수아를 향해서 갈렙은 그때의 일을 회상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볼까요? 화면을 보시면 됩니다. 14장 2절 12절입니다. 그날은 정탐꾼들이 보고할 때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여호수아 너도 그날에 들었지 않느냐?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성읍들은 크고 견고하다고 하였다. 그런데 나는 뭐라고 그랬고 너는 뭐라고 그랬느냐?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되리라고 하지 않았느냐? 오늘 그때다.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면서 그 유명한 말,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오늘 이 갈렙은 뭘 받느냐 하면은요, 이 집어삼키는 땅에 자기가 들어가서는 여기가 내가 사명을 감당해야 될 땅이라고 여기고 그 역할을 감당했어요.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 믿음, 이게 견고하게 훈련이 되어지고 다져지니까 결국에는 그 땅에 들어가서 역시도 그 속에서 새로운 사명을 보게 되어지고요, 약속의 땅 가나안이 누림을 위하는 것만이 아니라 이게 집어삼키는 땅이지만은 좋은 것도 있지만은 나는 집어삼키는 땅에 지금 내가 왔는데 나는 여기서 어떤 사명을 해야 될 것인가, 사명을 보는 그러한 계기도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40일의 정탐 기간 동안에 여호수아와 갈렙에게는요, 오히려 하나님을 더 신뢰해야겠다, 하나님을 더 붙잡아야겠다, 이렇게 확신하는 40일의 시간이었어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들어간다면은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행하는 사명의 사람들이다, 자신의 사명을 더 굳게 하는 40일의 정탐 시간이었어요. 근데 나머지 사람들에게는 이 40일을 어떻게 생각하고 여기게 됐느냐? 에페스키, 하나님의 신뢰를 저버리고 약속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믿음을 저버리고 믿는다고 되는 게 아니야, 이리 말하면서 포기하는 시간 40일이 되었어요. 여러분, 요즘에 운동 경기, 특별히 야구 경기, 우리 부산은 야구 경기가 새롭게 시작돼서 뛰고 있습니다. 그런데 야구에 뛰려고 할 때라도 주전으로 뛰려면 하면요, 2군에서 열심히 진짜 피땀 흘려 훈련해야지만 갈 수 있어요. 여러분, 무조건 감독한테 제발 저 1군에서 메인 그 무대에서 한 번만 뛰게 해주세요, 한 번만 뛰게 해주세요. 감독이 그런다고 시켜주는 건 아니겠지만은 감독이 그렇게 네가 결단이 정말로 대단하니 한번 해봐라. 들어가 봐야 훈련도 안 된 사람은 공 한 번도 못 치고 내려오게 됩니다. 다시는 그에게 기회가 주어지지 않아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무엇을 주시면은 이렇게 하겠습니다, 나에게 이걸 주세요 저걸 주세요 하기 전에 먼저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작고 큰 여러 가지의 에페스키의 이 상황을 보면서 내가 하나님밖에 없구나, 하나님을 의지할 밖에 없구나, 하나님이 당신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을 더 철저히 다져가는 훈련을 하게 될 때 나중에 진짜 우리에게 필요한 땅을 주시고 그곳에 들어가면은요, 그것이 집어삼킬 땅이든 거대한 아낙 자손이 기다리고 있던 그보다 더한 여리고 성읍이든 모든 산지든 상관없이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일에 바짝 엎드리게 되고, 그렇게 되면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는 줄로 믿습니다. 약속의 땅에는요, 우리가 새롭게 시작하는 사업에는요, 또 우리가 새롭게 시작하는 사역과 일터에는요, 풍요와 좋은 것만 있는 거 아닙니다. 기근도 있고 문제도 있고 위기도 있고, 그러나 상황보다는 약속을 주신 하나님을 잘 훈련된 우리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갈 때, 정말로 그러면서 앞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게 진짜 우리 앞에 막 실제로 이제 나타나는 걸 보게 되는, 와, 하나님이 이런 분이야, 이렇게 일하시는구나, 이걸 보게 되는 거예요. 어떤 자에게?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견고한 자에게. 아무쪼록 우리가 살아가는데 어려운 상황이지만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훈련을 잘 견고히 다져가서 그 순간에도, 그 어려운 상황에도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현장이 우리 모두에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